오늘 이 시간에도 또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을 붙잡으시는 복된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이 이제 33주년이 되는 기념 주일인데요. 쉽게 얘기하면 생일이죠. 이제까지 33번의 이제 생일을 저희가 이렇게 맞이하게 됐는데, 저희가 지금까지 양우리 교회라고 하는 이름으로 함께 했던 분들이 여러분들이 계십니다. 시작할 때부터 함께 했던 분들, 또 많은 분들이 또 다른 곳에서 또 신앙생활을 하고 계시지만, 또 이렇게 그 중간중간에 또 이렇게 새로운 분들이 또 오셔서 또 이 양우리 교회 함께 공동체 일원으로서 지금까지 함께 오시고 계십니다. 또 처음에 했었던 분들의 헌신과 또 사랑과 희생이 없었더라면 양우리 교회가 지금까지 존속되지 못했을 것입니다. 비록 중간에 어떤 사유인지는 모르지만 이렇게 다른 곳으로 가게 된 분들, 또 다른 곳에서 또 멋지게 신앙생활하고 계시리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또 이렇게 처음부터 지금까지 또 끝까지 이렇게 시작할 때부터 이렇게 양우리 교회의 한 일원으로서 또 공동체 일원으로서 자리를 지키신 분들도 계시고 그렇습니다. 또 이런 모든 분들이 또 주님의 은혜 가운데 이제까지 다 걸어온 줄로 믿습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이 공동체, 양우리 공동체라고 하는 이름으로 함께 걸어올 때에 내 마음이, 내 자세가, 내 태도가 어떤 자세, 어떤 마음, 어떤 이렇게 생각을 품고 살아오느냐, 그것이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오늘 우리 양우리 공동체는 어떤 친목 모임도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가 되시고, 그리고 우리가 머리 되신 예수님의 한 각 부분의 지체로서 내가 역할을 하고 있느냐, 또 그 역할을 내가 감당하기 위해서 주님을 늘 머리로 삼고 주님은 내 삶의 주인이십니다. 내 인생의 주인이십니다. 라는 고백을 하면서 주님이 주시는 그 감동에 따라서 내가 공동체 일원으로서 그 역할을 하려고 내가 힘을 쓰고 있느냐. 그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내 마음 가운데 내가 하나님께서 나를 이곳으로 보내셨으니 예수님이 이 양우리 교회의 머리 되시고 나는 그 한 부분인데, 그 지체인데, 내가 그 역할을, 이런 역할을 내가 해야 될 것 같은데 이 역할을 내가 충성스럽게 해야지. 하나님, 나는 부족하고 나는 연약하니까 이것을 잘 제대로 감당할 수 있는 힘이 내게 없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내게 맡겨주신 이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하면서 묵묵히 그 역할을 감당해 나갈 때 교회는 정말 교회다워지고 건강한 교회로서의 이 땅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충실히 감당해 나갈 줄로 믿습니다. 요즘에 이제 그 텔레비전 방송 프로그램 중에 유퀴즈라고 하는 유재석이 나오는 프로그램이 있는데요. 그 유재석이라고 하는 친구가 그 30년인 것 같아요. 얼마 전에 제가 본 기억이 나는데 그 30년 동안 그 개그맨으로서 이렇게 길을 쭉 묵묵히 걸어왔는데 처음부터 그 유재석이 그렇게 다른 사람들한테 인기가 있고 또 다른 사람들이 알아주고 지금처럼 유재석 하면은 전 국민이 알아볼 정도로 한 그런 사람이 아니었대요. 9년, 10년 가까이를 무명의 삶을 살았는데 그래도 어떻게 하든지 묵묵히 자기에게 맡겨진 작은 일이라도 충성스럽게 자기가 그 역할을 하려고 막 애쓰다 보니까 자기가 이제까지 걸어올 수 있었다. 그리고 이제까지 걸어온 중에 내 스스로, 내 능력으로, 내 힘으로 이렇게 걸어온 것이 아니라 그 자기의 진가를
알아주고 자기에게 어떤 그 역할을 다른 우리 보는 시청자들이 그 역할을 각인시킬 수 있도록 부단히 노력해준 감독이 계시대요. 그래서 자기는 그 역할을 정말로 하기 싫었는데 그 감독님이 유재석 씨는 메뚜기 역할을 좀 해라. 그래서 그 메뚜기 역할이 너무 하기 싫었는데 그 메뚜기 탈을 쓰고 그 메뚜기 역할을 하면서부터 유재석이 알려지기 시작했고 그리고 그 메뚜기 역할을 하면서 이제 인지도가 높아지기 시작하고 점점 인지도가 높아져서 지금의 내가 될 수 있었다. 그러면서 그때 나를 이렇게 세워주기 위해서 그렇게 노력했던 그 감독님, 그 PD를 잊어버릴 수가 없다고 하면서 그 고백하는 그 소리를 들었습니다. 여러분, 그분의 고백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까지 살아오면서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내 지혜로 이제까지 살아온 것이 아니라 누군가의 도움을 통해서 지금까지 우리가 걸어왔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제 여러분들이 입고 계신 그 옷조차도 여기 머리부터 발끝까지 여러분 힘으로 이거 만들어서 다 한 것이 아니잖아요. 저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이게 내 힘으로 된 것이 없어요. 다 누군가의 땀과 수고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혼자서는 살 수 없는 존재가 오늘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이 사회 구조가 그래요. 저 하다못해 이 머리도 혼자 못 깎잖아요. 한 달에 한 번은 꼭 이발소에 들려야 되고요. 그리고요, 신발, 양말, 속옷, 겉옷, 입고 있는 양복까지도 그게 다 남의 손을 빌려가지고 제가 이렇게 여러분 앞에 서게 된 거예요. 저뿐이겠습니까? 여기 앉아 계신 여러분 모두도 이 누군가의 도움을 통해서 내가 지금 이 자리에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 누군가의 도움 가운데 가장 큰 도움이 바로 우리 나를 만드시고 나를 지으시고 이제까지 살아올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우리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제 본문에 있는 말씀 1절, 우리 11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나는 어리석은 사람이 되었습니다. 여러분이 나를 억지로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죠? 무슨 말이죠? 이어서 그러나 여러분은 나를 인정해 주었어야 마땅합니다. 내가 비록 보잘것없는 사람일지라도 저 가장 위대하다는 사도들보다 부족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근데 여기 말씀에 어리석은 사람이 되었고 내가 어리석은 사람이 되도록 일조한 사람이 여러분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도대체 이 말을 어떻게 설명해야 될까라고 생각을 하고 제가 이 본문에 해당하는 설교를 제가 유튜브를 통해서 들어보니까 어떤 목사님이 이렇게 설명하더라고요. 이게 이렇게 하면 쉽게 이해를 하겠구나 라는 거예요. 젊은 청춘 남녀가 만나서 연애를 해가지고 결혼을 했어요. 그리고 둘 사이에 아이들이 태어났습니다. 근데 이 엄마가 그렇게 부드럽던 엄마 아빠가 어느 날 이 아이들이 성장해 나가면서 이 아이들한테 막 이렇게 화를 내면서 이런 소리예요. 야, 엄마가 처음부터 이렇게 너희들한테 이렇게 막 하는 줄 아느냐? 다 너희들 때문이야! 이게 마치 그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엄마가 처음에는 정말 부드러운 엄마였고 부드러운 사람이었는데 이 아이들이 성장해 나가면서 계속 이 아이들이 행동하는 것이나 말하는 것이나 모든 것을 막 어떻게 하다 보니까 점점 엄마가 강해지는 거예요. 마치
이 그런 것처럼 사도 바울이 이 처음에 고린도 교회에 가서 복음을 전할 때 전혀 그런 마음이 없이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막 이렇게 했는데 그들이 하는 행동이 자꾸 곁길로 나가고 좌우로 치우치면서 그렇다 보니까 이게 이 어리석은 사람이 되었다는 거예요. 내가 이 자랑하는 것이 이 육신적인 스펙을 말하는 것이 이건 어리석은 줄 알지만 너희가 자꾸 이렇게 그렇게 나를 그런 말을 할 수밖에 없도록 부추겼다. 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자꾸 이 바울을 깎아내리는데 오늘 여기서 말하는 저 가장 위대하다는 사도들보다 가장 위대하다는 사도들 누구를 말할까요? 바로 베드로나 요한 사도, 야고보 그런 사도들을 말합니다. 그런 분들보다 부족한 것이 하나도 없다. 이 말은 사역적인 면에서 내가 일을 할 때 그분들이 열심히 일했고 정말 그분들이 위대하지만 내가 그분들과 이 비교를 해볼 때 내가 일한 것,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일한 것을 비교해 볼 때 내가 부족한 것이 없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 면에서 여러분 사도행전을 쭉 읽어보시면 뭐 1장부터 12장까지는 뭐 주인공이 이제 베드로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베드로 사도가 그 사도행전 2장에서 설교한 내용서부터 시작해서 사도행전 3장 또 4장, 5장 쭉 이어가면서 베드로를 통해서 놀라운 역사를 일으킨 사역들이 계속 이어져서 12장까지 기록되어 있습니다만요. 사도행전 13장 이후에 보면 주로 바울을 통해서 일하신 하나님 그것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 사역들을 가만히 비교해 보면요. 바울과 베드로의 사역들을 열매들을 쭉 보면요. 손색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뭐 누가 더 잘했다 못했다 그렇게 말할 수 없을 정도로 정말 바울을 통해서 놀라운 열매들이 맺어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 사역적인 면에서 볼 때 나는 그 사람들과 비교해도 부족한 것이 없다라고 이렇게 고백을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비교해서 얘기를 하도 그렇게 바울 사도를 깎아내리는 그러한 세력들이 있고 그 말에 또 함께 충동이 되어서 맞아 라고 했었던 그런 사람들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일부의 사람들이 계속 지속적으로 바울을 이렇게 깎아내리고 괴롭히니까 이 바울을 어쩔 수 없이 자신의 스펙을 얘기하고 그리고 그들이 생각하고 위대하다고 하는 사도들과도 비교를 했을 때 나는 부족한 것이 없다. 이 어리석은 이야기를 이들에게 하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합니다. 12절 보시면 나는 여러분 가운데서 일일이 참으면서 표적과 기사와 기적으로서 사도가 된 표적을 나타냈습니다. 여러분 이제까지 우리가 이제 33주년인데 33년 동안 우리 양우리교회 일원으로서 뭐 30년, 뭐 32년, 20년 뭐 그런 분들이 다 계실 텐데 계시면서 여러분 함께 이 양우리 공동체 안에 있으면서 가장 어려웠던 것이 뭘까요? 가장 어려운 부분 중에 하나가 이 첫 번째 나오는 참으면서 이 참는다는 것이 정말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못 참아가지고 이 열매가 아름답지 못했던 그런 일들이 여러분 이제까지의 신앙생활을 돌아보시면 종종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제가 이 목회를 쭉 해오면서도 보니까 이 부분이 제일 안 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잘 참았다가 한번 폭발을 하면 이게 그동안 쌓았던 그런 것들이 다 무너지게 되는 그러한 경험을 하기도 했습니다. 이 참는다는 거 쉽지 않지만 그런데 여기 이 바울은 그러한
여러분 가운데에서 일일이 참으면서라는 그런 말을 해요. 일일이 그 사역을 하면서 참지 못하고 폭발할 수밖에 없었던 그러한 일들이 얼마나 많았을까요? 근데 여러분, 또 사도행전 말씀을 쭉 살펴보면은 바울이 처음부터 이렇게 사역을 쫙 참으면서 했던 게 아니에요. 정말 이 바울이 처음 사역 때는요, 완전히 불이었습니다. 불. 칼과 같은 존재였어요. 그래서 아주 성경에 정확히 기록된 것 중에 하나가 이 처음에 1차 전도 여행을 갔다 왔을 때 2차 전도 여행을 준비하면서 이 바나바와 마가의 문제 가지고 심하게 다퉜다고 그렇게 나오죠. 그냥 못 참는 거죠. 못 참는 거죠. 그런데 그가 이 계속 사역을 해나가면서 그 수많은 환난과 역경과 고난을 통해서 그 인격이 둥글둥글해지고 참을 수 있는 힘, 그것이 생겼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고린도라고 하는 도시에 와서 이 복음을 전할 때에는 그 참을 수 있었던 그 힘이, 내공이 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참으면서 그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사역을 했더니 표적과 기사와 기적으로서 사도가 된 표적을 나타냈습니다. 그러니까 이 고린도 교회 안에서 정말 이 바울을 통해서 표적과 기사와 기적들이 많이 일어났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양우리 공동체, 또 오늘 우리 한국교회에 정말 필요한 것이 이 부분입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정말 표적이, 기사와 기적들이 우리 가운데서 강력하게 나타나고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를 위해서 또 기도하시고, 또 우리 교회도 다시 이런 역사들이 나타나기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또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이런 역사를 일으키는 전제 조건이 뭐냐면 잘 참아야 돼요. 기도하다가 난 안 되는가 보다 벌떡 일어나 버리면 이 기도의 문이 열리려고 그러다가 다시 닫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기도할 때도 기도의 문이 열릴 때까지 자꾸 또 하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가 정말 편안해질 때까지 계속 기도하는 일 다시 시작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전에 기도했을 때 아무것도 몰랐을 때 제 이야기를 권면을 듣고 그렇게 순종해서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던 그런 일들이 있잖아요. 그거를 다시 붙잡으셔서 다시 기도 시작하시고 다시 말씀을 읽고 그래요. 제가 이제 4월 달 들어가지고 이제 그 교회에, 우리 교회에 뭐 곧 수리하고 뭐 할 일, 또 뭐 우리 이제 그 딸내 그 회사가 이제 사무실 이전한다고 그래가지고 그거 돕는다고 막 왔다 갔다 하고 막 그러다 보니까 몸이 피곤해지더라고요. 몸이 피곤하니까 제가 1월 달서부터 성경 읽기를 시작을 해서 여러 번 이제 지금 제가 현재 6독을 했는데요. 근데 이 4월부터는 성경에 집중이 안 되는 거예요. 성경을 읽으면 제가 귀로 듣고 눈으로 보면서 그렇게 읽기 시작했는데 4월, 5월 2달 동안 이게 이제 몸이 막 피곤하고 바쁘니까 거기에 신경 쓰고 뭘 하면은 몸만 움직이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야 되겠다, 뭐 이 일을 생각하면은 자꾸 이게 자다가도 어떻게 할까, 이렇게 할까, 저렇게 할까, 자꾸 이 궁리가 되니까 성경 읽는 것이 잘 안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든지 하려고 귀로 듣는 일을 해서 잘 때도 그냥 항상 틀어놓고 자고 뭐 그렇게 몸부림을 치긴 합니다만 이게 직접 이렇게 보면서 듣는 게 아직까지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는 다시 이제 이렇게 시작을 해야 되겠다 그렇게 결심을 하고 이번 주부터 이제 또 듣기만 하는 게 아니라 직접 보는 시간을 내가 좀 마련을 해야 되겠다
이제 어느 정도 또 정리가 돼가기도 하고요. 그래서 그런 생각을 합니다만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실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보니까 몸이 피곤하고 몸이 막 이거 너무 일에 막 이렇게 붙잡혀 있으면 이게 기도가 힘들어요. 기도하는 게 쉽지 않아요, 사실요. 그리고 성경을 시간을 딱 앉아서 읽는다는 것이 쉽지 않아요. 성경 앉아서 보고 들으려고 하면 금방 졸린거려. 피곤하니까.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스톱할 게 아니라 이제 여러분 전에도 똑같이 여러분 일하시고 또 막 여러 가지 많은 일에 시달리고 그랬는데 그래도 순종해서 시작했더니 하나님 은혜 주셨던 경험들이 있으시잖아요. 여러분 그 경험들을 되살려서 우리 교회가 오늘 이제 33번째 생일인데 우리 교회가 세워진 이유, 양우리라고 하는 이름으로 교회 공동체가 이렇게 존재하는 그 이유 목적의 가장 첫 번째는 나예요. 나를 구원하고 나를 세우시기 위해서, 나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세우시기 위해서 나를 여기 교회가 세워졌다는 사실을 우리 잊어버리시면 안 돼요. 또한 나뿐만 아니라 내 옆에 있는 사람, 내 앞에 있는 사람, 내 뒤에 있는 사람을 세우시기 위해서 교회가 세워졌다는 사실. 그래서 오늘 여기 말씀에 나오는 이 참는 것. 이거를 기억하시고 잘 참으시면서 다시 기도 시작하시고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읽기 시작하시고 뭐 처음부터 1시간 어떻게 읽겠습니까? 여러분 1시간이 안 되는 분은 처음부터 안 읽었던 분들이 한꺼번에 1시간 어떻게 읽겠어요? 여러분 소화되시는 대로 내가 못 읽어도 내가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아니면 눈으로 보면서 입술로 얘기하는 말하면서 성경을 읽는 시간을 내가 하루에 10분이라도 가져야 되겠다. 그 10분부터 시작하세요.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10분부터 시작하시고 조금씩 늘려서 그래도 1시간이 되시는 분들은 조금 더 늘리시고 그러시다가 보면 하나님 은혜가 다시 회복되는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잘 참으실 때 나를 통해서 표적과 기사와 기적이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어서 13절 말씀 보시면 내가 다른 교회들보다 여러분을 덜 생각한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여러분에게 폐를 끼치지 않았다는 것을 죄하고 말입니다. 이것이 불공평한 처사라고 하면 용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한 정말 그 간절한 그 마음이 이 속에 담겨져 있는 것을 살펴보게 됩니다. 14절 보십니다. 지금 나는 이렇게 3번째로 여러분에게로 갈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나는 여러분에게 폐를 끼치는 일은 하지 않겠습니다. 내가 구하는 것은 여러분의 재물이 아니라 여러분 자신입니다. 자식이 부모를 위하여 재산을 모아두는 것이 아니라 부모가 자식을 위하여 재산을 모아두는 것이 마땅한 것입니다. 지금 여기에 폐를 끼친다는 말이 계속 반복해서 나오는데요. 뭔 얘기냐? 바울이 고린도에서 복음을 전할 때에는 이 쉽게 말해서 사례비를 안 받았다는 얘기예요. 사례비를 안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공격하는 무리들이 이 사례비를 안 받았다는 것은 바울 생각에는 이 고린도 성도들이 순수하게 복음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게 하기 위해서 자기가 받아야 되는 그러한 당연히 받아야 되는 것을 받지 않고 생활을 텐트를 만드는 일을 하면서 그 역할을 했는데 그 거짓 교사들은 봐라. 저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자기가 진짜 사도가 아니니까 저렇게 하지. 그리고 또 가르치는 것도 현찮어. 그러니까 자기 성편은 안 해. 자기가 그 말도 제대로 못한다는 거는 안 해. 그렇게 비꼬는 공격을 했고요. 또 한 가지는 뭔가 좀 저 바울이 뒷돈 챙기는 게 있지. 그러니까 안 받고 저렇게 그 고린도에서 머무르면서
그렇게 가르치고 복음 전하는 일을 하지 어떻게 한 푼도 안 받고 어떻게 한 푼도 안 받고 저런 일을 할 수 있어? 뭔가 좀 뒷돈 챙기겠지. 이런 두 가지로 공격을 계속 받았어요. 사람이요. 상처를 받는다는 게 이렇습니다. 한번 얘기하고 끝나면 되는데 이게 자꾸 이렇게 돌고 돌고 돌아서 내 귀에 들어오잖아요. 어떤 이야기가, 안 좋은 이야기가. 처음에는 못 들은 걸 하지 뭐. 그런데 좀 이따 또 들어와. 그리고 계속 반복해서 그 이야기가 들어오게 되면은 이 안에 상처가 생겨요. 상처가 생겨요. 그래서 그게 정말 나중에 폭발을 하는 거예요. 화가 나고. 그래서 그 믿음이 무너지게. 사단이 하는 전략이 바로 이겁니다. 이거예요. 계속 반복해서 거짓 교사들의 입을 통해서 계속 바울의 귀에 반복해서 들려오니까 이게 얼마나 마음의 상처가 되겠어요. 그런데 그 이야기를 이제 계속 반복해서 그 얘기가 들어오니까 이제는 더 이상 가만히 있으면 안 되겠다 얘기돼서 이 이야기를 편지로 써서 보내는 겁니다. 사람 사이는 사이이기 때문에요. 말을 안 하고 살 수는 없지만 그래서 우리가 함께 이 공동체 안에서 생활을 하면서 이게 서로 상처를 주고 또 받고 살아요. 그런데 우리가 그런 상황을 만날 때 우리가 취해야 될 태도, 행동이 뭐냐. 일단 참아야 되고요. 그리고 이거를 사람한테 풀어놓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으로 가져와서 풀어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울이 이런 것들을 감당해내고 감내하고 이겨낼 수 있었던 그 힘은 그거를 놓고 하나님 앞에 가지고 와서 엎드려서 기도했기 때문에 그것을 폭발하지 않고 풀어내면서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설득을 해 나간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게 참 쉽지 않아요. 이런 문제들이. 그렇지만 우리가 이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와서 하나님 앞에 풀어놓을 때 하나님께서 나를 위로하시고 또 격려해 주시고 또 내 마음에 상처난 부분들을 하나님이 하나하나 치료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이 바울은 내가 구하는 건 여러분들이 나한테 사람이 달라는 얘기가 아니다. 사람이 주라는 얘기가 아니고 내가 절대 너희들한테는 당신들한테는 사람이 안 받겠다. 그 이야기입니다. 그 얘기를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식이 부모를 위해서 재산을 모아두지 않는 것이 아니라 부모가 자식을 위해서 재산을 모아두는 것이 마땅하다. 이어서 15절에 보시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여러분을 위해서라면 기쁜 마음으로 비용을 쓰겠고 내 몸까지도 희생하겠습니다. 내가 여러분을 더 많이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여러분이 나를 덜 사랑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바울은 내가 여러분들을 위해서라면 내가 기쁜 마음으로 내가 자비로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일을 계속 할 것이고 내 몸까지도 희생할 용의가 있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한 이 바울의 마음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하늘 아버지의 마음이 이 바울 가운데 머물러 있으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마치 부모가 자식을 바라보는 것처럼 그렇게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바라보는 마음, 이 마음이 저절로 생겼다 그러면 아니에요. 여러분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바울이 처음에는 칼 같은 사람이어서 어디 그런 사람이 사역자가 될 수 있냐고 그러면서 칼같이 끊었던 사람이에요. 근데 그가 수많은 세월이 흘러가면서 수많은 그러한 이 복음을 전하는 과정 중에 돌의 위험, 불의 위험, 파도의 위험, 풍랑의 위험 그런 많은
그러한 고난들을, 환난들을 겪어가면서 그 인격체가 완성이 되어져 가는 그러한 모습이 된 것을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게 됩니다. 16절 말씀 봅니다. 나는 여러분에게 짐이 된 일이 없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내가 간교한 속임수로 여러분을 사로잡았다고 합니다. 좀 전에 말씀드렸던 내용이죠. 17절. 내가 여러분에게 보낸 사람들 가운데 어느 누구를 시켜서 여러분을 착취한 일이 있습니까? 내가 한마디로 해서 뒷돈 챙긴 일 있냐 이거예요. 18절. 내가 디도에게 여러분에게로 가라고 권하였고 또 그와 함께 형제 하나를 보냈는데 디도가 여러분을 착취한 일이 있습니까? 디도가 여러분들에게 돈 달라고 그랬습니까? 재물 달라고 그랬습니까? 우리가 같은 정신으로 살고 같은 방식으로 행하지 않았다는 말입니까? 그러니까 디도나 나나 여러분들을 대하는 자세나 태도는 똑같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19절. 아마도 여러분은 우리가 지금까지 여러분 앞에서 자기 변명을 하고 있는 줄로 생각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으로서 하나님 앞에서 말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이야기하는 것은 변명이 아니라 지금 하나님이 지켜보고 계시다. 하나님이 지켜보시는 중에서 하나님 앞에서 내가 지금 이 말을 하는 거다. 그만큼 여러분들한테 내 내면을 다 들춰서 이야기하는 것이다 라고 합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이 모든 것은 여러분에게 덕이 되게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이렇게 애쓰고 힘쓰고 그들을 설득하고 또 이야기하고 또 하는 그런 모든 것이 뭐냐면 덕이 되게 하려고.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정말 명심해야 될 부분 중에 하나가 이 덕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덕은 무슨 뜻이라고 그랬죠? 믿음을 세워주는 역할, 믿음을 건축하는 역할. 그러니까 이 바울이 중심에는 어떻게든지 고린도 교회에서 신앙생활하고 있는 이분 한 분 한 분이 믿음이 잘 성장하고 믿음이 잘 성숙하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으니까 어떻게 하면 이분들의 믿음이 성장하고 어떻게 하면 이분들의 믿음이 성숙할 수 있을까에 관심을 두고 기도하고 그들에게 권하고 설득하는 그러한 모습을 살펴봅니다. 오늘 우리가 하루하루 살면서 내가 대하는 옆사람, 앞사람, 뒷사람들을 바라볼 때 저분이 어떻게 하면 믿음이 잘 세워줄까? 어떻게 하면 내가 덕을 세울 수 있을까를 생각하고 기도하면서 말하고 행할 때 정말 이 교회가 건강해지고 또 우리 양우릴 교회 때에서 한 교회를 통해서 한 영혼 한 영혼들이 구원받는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20절 말씀. 내가 두려워하는 것은 내가 가서 여러분을 만나볼 때 여러분이 혹시나 내 기대에 미치지 못할까 또는 내가 여러분의 기대에 미치지 못할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운데 싸움과 시기와 분노와 야심과 비방과 수군거림과 교만과 무질서가 있지는 않을까 하고 염려합니다. 이 바울이 지금 두 번을 이 고린도에 갔다 왔고 세 번째 이 고린도 교회를 방문하려고 하는데 혹시 이들을 만날 때 그런 이런 염려들이 그런 두려워하는 일들이 생기지 않을까? 21절에 계속 이어서 나오고 있습니다. 내가 여러분에게 다시 갈 때 내가 여러분 때문에 내 하나님께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을까? 전에 죄를 지은 많은 사람이 그들이 범한 부정과 음란한 방탕한 생활을 회개하지 않은 것을 보고서 내가 슬피 울게 되지 않을까 하고 염려합니다. 그러니까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잘 세워져 가야 되는데 이 편지를 쓰고 난 다음에도 이들이 변화되지 않는 삶을 살까 봐 늘 염려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믿음이 성숙한 사람의 특징은 내가 기도하는, 내가 돌보는 내 주변에 있는 분들이 믿음이 잘 자랐으면 좋겠는데 그렇지 않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게 되면 어떻게 될까? 라는 그 생각으로 이 머릿속과 마음속을 채운다는 것을 오늘 여기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게 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하시면서 내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그를 염려하는 삶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내 믿음이 성장하고 성숙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나를 통해서 다른 사람들의 믿음이 잘 건축될 수 있을까? 그거에 관심 가지시고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그것을 위해서 힘쓰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